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설교 제목치고 좀 길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됩니다.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 애굽의 바로는 국가 단위의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국고성을 세우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벽돌을 구워서 이제 비듬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세워가는데 특별히 많은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딴 생각을 못하도록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노예처럼 그리고 학대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바로의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그래 내가 알았다. 어느 정도 노역을 시킨 다음에 너희 백성을 보내리라.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5장 앞부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짚을 스스로 구해서 벽돌 숫자를 전과 같이 똑같이 맞춰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짚을 얻어다가 벽돌을 굽는데 다 공급을 해줬어요. 재료를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 재료를 공급해 주지 않냐고 이제는 스스로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더 가중됐죠. 그러나 벽돌의 숫자는 전보다 더 감해주는 게 아니라 전과 똑같이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일이 더 가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노동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자재까지도 스스로 구해다가 그 벽돌의 수량을 맞추라는 겁니다. 일이 배나 힘들어집니다. 독재자는 이렇게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군대에서 요즘은 군대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르신들이나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교육이나 훈련 이외의 시간은 여가 시간인데 그 여가 시간에 편안하게 여가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정 할 일이 없으면 운동장 연병장에 집합 그래가지고 손바닥만한 야전삽 하나 가지고 구덩이를 파라 그래요. 그래서 왜 구덩이를 파라고 하나? 이 대학교 때 뭐 겨울 김장 묻을 것도 아닌데 왜 구덩이를 파라고 하나? 그러면 다 자기가 묻힐 만한 그 구덩이를 파놓고 다시 흙을 메꾸라 그래요. 딴 생각하지 않도록, 저 고향의 짝순이 생각하지 않도록, 또 엉뚱한 생각하고 탈령하지 못하도록 그냥 여유 시간 주지 않고 계속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훈련 아닌 날 계속 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야 군인들이 사고를 안 쳤어요. 요즘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군대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애굽왕 바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된 노동을 시킵니다. 편하게 놔두면 딴 생각한다고 그래서 노동을 힘들게 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먹고 일하고 또 먹고 일하고, 그래서 저녁에는 집에 돌아오면 전혀 딴 생각할 겨를 없이 자녀 생산할 시간도 없이 골아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날이 새면 또 일을 시키고 그 노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부려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해 왔는데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너무 편하게 대해줬더니 그렇다고 너희가 맡은 일을 왜 채우지 못하느냐며 종들을 시켜서 이 히브리인들을 폭행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 반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따지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행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당신 백성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시정이 될 줄 알았는데 바로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바로의 말인데 핑계대지 말라,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일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간이 남아 도니까 저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이제 볏집도 주지 않을 테니 스스로 볏집을 얻어다가 벽돌을 찍어내라고 그렇게 화가 나서 호통을 칩니다.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너희가 지금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너희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느냐고, 너희가 짚을 구에다가 전과 같이 벽돌을 찍어내라고 고통을 칩니다. 잔소리 말고 명령대로 그대로 시행하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작업 반장들이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지금 일이 잘 못 되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파악하고 지금 이 바로가 화가 대단히 크게 나가지고 이제 더 가중된 노역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뒷걸음질 쳐서 슬그머니 나오다가 나오는 도중에서 모세를 만나고 아론을 만납니다. 지금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고 오는 중인데, 지금 바로에게 가서 따지고 오는 길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화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화가 났는데 모세를 보자마자 이 작업반장들이 모세에게 따지고 달려듭니다. 모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21절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전에 그냥 먹고 살만 했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을 바로에게 가서 해가지고 바로에게 우리가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됐다고. 왜 그렇게 일을 만드느냐고, 왜 일을 긁고 부스럼 만드느냐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모세에게 항변을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언제 자유하게 해달라느냐고,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은 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노역이 심해졌다고 그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 살 수 없다고 이제는 모든 화풀이를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업 반장들이 자기들이 지금 노역에 가중되었기 때문에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피곤하게 되었고 힘들게 되었으니 우리가 받을 화를 너희들이 받더라.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역을 더 심하게 받도록 그러라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그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동과 더 무거운 힘든 일이 있게 된 거죠. 결국은 모세와 아론 이 일을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바로에게 말을 전했는데 결국은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아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이나 부모를 위해서 내가 좋은 뜻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갔어요. 교회에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주님의 일을 잘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괜히 했나? 내가 괜히 이런 일에 앞장섰나?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왜 이런 일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날 그 시간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절대 다시는 좋은 일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와 아론의 상황을, 그 모세와 아론의 심정을 여러분의 심정으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명령대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그 백성들에게 학대와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바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난 그런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을, 아론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론은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 모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기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돌팔매질을 받습니다. 화를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길까, 내가 믿음으로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의 결국이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밝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정을 잘 추스리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갈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또 흉을 보고 또 이상하게 욕을 합니다. 집까지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뭐 팔자를 고치려나 뭐 저가 뭐 홀려서 저 교회당 다니는 거지 저게 지금 잘못하는 거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쉽게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마귀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종부리듯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을 마귀가 다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다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욕을 하고 또 창피를 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꺾여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사탄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탄이 더 이상 종로를 부리듯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나를 종부리듯 나를 더 이상 소유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별 흉을 다 본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어떤 조소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용기 있게 독립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독립선언합시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 아니고 어린이날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좀 불끈 쥐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 마귀가, 사탄이 나를 종부리듯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를 시험하려고 왔다가 저와 여러분이 독립선언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내가 더 당하겠구나. 그리고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의 면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귀에게 종로를 할 때는 마귀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마귀가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다 당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고 선언하고 나가면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나를 노예로 종부리듯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시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마귀는,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존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입니다. 기도 생활 안 하던 사람이 야,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한 날부터 코가 깨지고 물질에 불행지출이 생기고 자꾸 집안에 우한 그리고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다고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기도의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왜 어려움이 올까? 왜 자꾸 시험이 올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시험만 잔뜩 들어가지고 그냥 시험 속에서 허덕이다가 그냥 그대로 끝났죠. 그대로 그냥 낙오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시험을 이기게 생겼나? 지금 보니까 이길 것 같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보니까 아주 근엄하고 아주 정숙하고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딱 갖다 줍니다. 조금 힘든 문제를 딱 던져놔요.
그래도 그 어려움이 오고 그 힘든 문제가 왔을 때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요. 할렐루야. 근데 작은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순종하지 않지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시험이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리라 결심할 때 막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더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고 시간적인 어려움을 자꾸 주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런 어려움을 주고 그런 시험을 줄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은커녕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칼을 들어서 쳐서 사람을 사과 쪼개듯이 쪼개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당시에는 복 받는 게 자녀거든요. 자녀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럴 거니, 뭐 믿음의 조상이라며 자식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흉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과 쪼개듯이 쪼개가지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셔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에게도 한마디도 일어나지 않냐고 며칠 동안 나무를 준비합니다. 짐을 꾸리고 그 어린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나귀에게 태워가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가는 동안에 이삭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번제 드리러 간다. 그럼 번제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준비됐습니까? 네가 제물이다. 차마 그 말은 아버지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단에다가 나무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내리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인정상 자식에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숯불에 걸린 수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일주일에 주일 1시간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을 주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 10분의 1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바치면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이거 드리면 내 생활이 리듬이 깨질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만 보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만 보면 더 악화됐습니다. 더 심화됐어요. 더 고통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가중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는가,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혹시 여러분 예방주사 맞아본 경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예방주사 맞는 거를 죽는 것처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의사, 흰 가운 입은 의사나 간호만 보면 주사를 들지 않았는데도 금방 소스라치게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 그 연한 살을 찌르면서 주사를 놓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의사만 보면 울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건강한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방주사를 딱 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놈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잠깐 아프면 돼. 잠깐 참으면 돼. 아픈 거는 잠깐이야. 이 고비만 넘기면 너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저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닌 다른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더 생활이 힘들어지고 더 고달퍼지고 더 시험거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방주사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5일장 장날에 읍내에 나가보면 읍내 들어가는 장터 들어가는 입구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에 보면 제 시선을 끌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벽에 걸린 연장들이 아니었어요. 그 대장장이들이 풀무불에 불을 지피면서 풍구질을 합니다. 그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풍구질을 돌리는데 제가 살던 그 동네의 풍구질은 이렇게 압력을 집어넣었다가 뺐다 그러면 효과음이 제대로 안 나네. 그러면 이제 풀무질을 하면 그러면 저 화덕 속에 불이 활활 살아옵니다. 농사짓던 농부들이 다 달아 없어진 곡괭이를 들고 옵니다. 도끼날이 다 무뎌진 걸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날을 들여달라고. 그럼 모든 대장장이들은 그 날이 다 없어진 그 곡괭이를, 그 도끼날을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풀무질을 합니다. 푹 끓어가면서 그래요. 시뻘겋게 달궈진 그 도끼를, 그 곡괭이를 다시 꺼내가지고 두 사람이 망치질을 합니다.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 날이 무뎌진 도끼, 그 곡괭이를 처음부터 두드려가지고 날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뎌진 날을 저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녹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두들겨가지고 날을 세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날선 검과 같이, 날선 곡괭이와 같이 새롭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시험을 견디셔야 돼요.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잡힐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주셨어요. 연단을 주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만사가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하기까지는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는 직장의 사업의 일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정글 같은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